예, 오늘은 레위기 19장 강의 7번 자료로 레위기 19장 26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그 첫 단락 말씀 26절로 29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문자대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실행을 위한 율법이다. 이렇게 이제 이것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자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왜 이런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잘 상기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되겠어요. 먼저 레위기 19장 26절에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 것, 첫째는. 그 다음에 점을 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에는 복수를 행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복수이라는 게 점복자니까 한자어로 점 치지 말라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술수를 하지 말라 지난번 번역이랬는데 이번에는 술법을 행하지 말라 이제 그랬는데, 이것은 뭐를 덮기 위해서, 또 하늘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이 덮여 있는, 뭔가 끼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한 아난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그것은 뭔가를 덮기 위해서 은밀히 행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신약에서는 외식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요. 술수를 하지 말라, 또는 술법을 행하지 말라.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게 직설적인 표현으로 위선 행위를 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무언가를 이렇게 잘못을 덮기 위해서 이렇게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그런 용어예요. 그 다음에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라. 이런 용어는 읽으면, 아니 머리 깎는데 둥글게 깎아야지, 네모지게 깎나 세모지게 깎나 뭐. 이거는 그 용어 자체가 뭔가를 이렇게 둘러싸고 에워싸고 하는 그런 용어이기 때문에 둥글게 깎지 말고 수염 끝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수염 끝을 파손시키지 말아라. 이제 이 말은 고대의 그 가나안 족속들은 머리털이라는 것은 권위에 순종하는 것과도 관계가 되고, 권위와도 항상 관계가 돼요. 흰머리, 센 머리 앞에서는 일어서라 그러면 머리카락이 공경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상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이제 수염도 이제 흰 수염이 이렇게 길게나 이제 기른다라면 그건 권위와 상관이 되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고대 그 가나안 족속들이 자신을 비하시키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종교 의례로 머리를 자르거나 수염을 잘라가지고 그것을 제단에다 갖다 놓고 바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를 극도로 비하시키고 자기가 섬기는 그 신을 극도로 이렇게 찬양하고 높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 의례를 행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충성맹세를 할 때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죽은 자 때문에 너희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그랬는데, 죽은 자를 기념한다고 해서 흔히들 뭐 조상에게 제사상 차려서 제사하고 이제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자기 조상 중에 유명한 이름을 가진 누가 있으면 그 조상의 이름을
어디다 이제 살에다가 이렇게 실로 이게 그 문신을 하면 색깔 있는 물감이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문신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런 뼈대 있는 집안의 후손이다, 이런 걸 이렇게 드러내고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런 짓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문신 얘기, 문의 얘기는 같은 얘기예요. 그 다음에 29절에 네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아버지가 딸 보고 너 창녀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이제 이 말은 집안 단속을 잘해라 라는 뜻이 되겠죠, 말하자면. 근데 이 말은 이제 원래 그 딸이나 며느리를 바깥에 이게 나돌아다니게 방치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예. 고대 사람들의 그 사고는 아녀자가 밖에 이렇게 함부로 얼굴을 이렇게 그냥 노출시켜 가면서 밖에 이렇게 나돌아다니는 것은 아주 굉장한 수치로 여겼기 때문에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이런 율법 만약 지키라고 그러면은 난리 나죠. 남녀 차별을 하느냐고 그냥 피켓 들고 다 길거리에 들어서 버리지, 말할 것도 없지. 근데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문자대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실제로는 여자가 이게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키는 거, 그런 것들은 오늘날을 용어로 하는 거 뻔뻔하다라고 하지. 그 여자 사람이 되게 뻔뻔하네 이렇게 말하지. 얼굴을 면박으로 이렇게 다소도시 가리지 않고 얼굴을 노출시키면 길거리 여자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 자기 이제 얼굴을 팔아서 손님을 끄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영적으로 이제 적용을 하자면 계시록에 많은 무리의 큰 음녀가 우리 번역에는 짐승을 타고 앉았다 그랬는데 원문은 그게 창녀라는 말이거든요. 창녀라는 건 길거리 여자다, 주인이 없는 여자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게 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녀 때는 아버지가 주인이고 결혼을 하면 남편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게 셈주고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자가 얼굴을 이렇게 면박으로 가리고 다소 곳이 이렇게 밖에 출입을 한다 할지라도 노블 뭐 이제 면박 이런 걸로 얼굴을 가리고서 출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남자처럼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출입을 하면은 창녀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예, 오늘날까지도 이런 관념이 중근동의 그 회교도들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 이란이나 뭐 이라크나 이런 사우디나 이런 나라 사람들은 히잡이라는 거 이렇게 해서 얼굴을 가리죠. 그건 운동선수 히잡 쓰고서 운동하는 거 보니까 저래가지고서 1등하긴 다 틀렸다 싶은 생각이 들더만. 그게 그들의 견관 율법이었었거든. 여자는 얼굴을 이렇게 노출시키면은 길거리 여자라고 취급하는 그런 관념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처녀는 처녀의 옷을 입고, 결혼한 여자는 결혼한 여자의 그 옷이 따로 있고, 처녀의 옷이 따로 있고, 과부 됐으면 과부된 여자의 옷이 따로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옷 입은 그 태를 가지고 저 사람은 처녀다 또는 기혼자다 또는 과부다 이런 것을 판단했었던 거예요. 고대사의 관습에서 온 말이에요. 자, 이제 오늘 말씀에 첫 절 26절에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로 먹지 말라는 것 첫째, 두 번째는 점치지 말라는 것, 복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술법을 행하지 말라는 것, 이렇게 말씀이 이어나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은 전도자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자신의 그 본래는 자신의 모든 부족함, 약함, 많은 문제 이런 것들을 가득 안고 있다는 걸 본인이 알면서도 그것을 사람들한테 숨기기 위해서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 그게 그 위선이라고 그러죠. 그런 행동을 말씀을 가르치는 인도자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외식하지 말라. 이제 신약에는 직설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뭐 점치는 것은 나무의 기륭을 뭐 이렇게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것 전부 이렇게 점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그 무당들이 부닥거려하는 것과 같은 그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이제 그 말인데. 뭐 돌아가신 양반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뭐 조화무계시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유명하죠. 강대상에서 그 점쟁이 노래 하면서 오늘 뭐 여기 뭐 무슨 병 있는 사람을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막 사람들에게 꼰치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다 복수를 베푸는 짓이거든요. 그런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도행전 4장 6절로 12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 일을 하는 건 성전 미문에 한 날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을 고쳐가지고 함께 하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배를 참여하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사실은 뭐 한 푼 줍쇼 이러니까 성전 미문에 앉아서 들어간 사람들마다 다 손 벌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 사람이 생활했으니까. 근데 베드로와 이제 요한이 함께 가다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는 명령을 한 것뿐이었어요. 그랬더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 그런 거지가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거지는 문 앞에서 사람들한테 손 벌리러 간 사람인데 예배하러 같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문중이 기분 나쁜 거죠. 아니 그 사람이 거지인 거 성전 미문에 앉은 그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 거지 노릇만 해야만 자기네들 권위가 쓰고 자기네들은 성전 안에서 거룩거룩 찾고 그 사람은 그냥 거짓으로 죽는 날까지 하다 죽여야 되고 그런 관념으로 쩔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 제사하는데 같이 들어가지고 거기 참여하게 만드니까 이 대제사장들이가 기분 나쁘겠던 거지. 그러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해 이 사람에게 고쳐가지고 여기 예배에 참여하게 했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이 말은 뭐 예수님한테도 네가 네 이름과 무슨 권세로 이 백성들을 가르치느냐 그러면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힐문하고 따지고 덤볐던 이제 그 똑같은 일이 지금 또 벌어진 거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라는 건 유대교 대제사장 무리는 그 착한 일을 안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성전 미문에서 거짓 노릇을 해야 당연한 거야. 그러다 죽어야 돼. 자기네들은 거룩거룩 찾아가면서 성전 안에서 백성들 앞에서 손을 들어 축도하고 뭐 설교하고 그렇게 해야만 당연한 거고.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행해오던 그런 모든 그 제도, 모든 어떤 그 종교인들과 이 천민들과의 간극 이런 것들이 질서가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거예요. 이쪽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 무리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세상 나라에서도 우리 같은 소민은 죽는 날까지 이러고, 주는 대로 먹고, 일하러 가면 일하고, 그렇지, 개, 돼지 치고, 그냥 개, 돼지 노릇만 계속 해줘야 주인은 많이 주는데, 개, 돼지가 이 사람들이 자기네 그 권리를 가지고 지배자 노릇을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희가 하라는 대로 이제 않겠다. 너희나 우리나 인권은 똑같지 않냐. 이러고 덤비면은 이것은 총을 쏴 죽일 수도 없는 일이고 돈이 그러려도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뭘 하냐. 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다 이게 각 경찰이나 뭐 검찰이나 데서 그 말한다는 것들 전부 출연해가지고 몇 사람 뻔을 좀 보여. 이제 이렇게 딱 지시를 하거든. 그러면 이제 딱 이제 우리 월자 이제 송자 이렇게 방 보고 있다가 좀 잠깐 좀 들리라고 이러면은 그게 이제 재수시 걸린 거예요, 이제. 역사리를 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기술이도 못해. 입을 벌리들 못해. 옛날에는 정보부라고 거기 잡아다가 얼마나 사람을 두들겨 패고 막 했는데 다 초죽음이 된 반정신도 넘은 그냥 죽을 지경이 이르도록 만들어 놓고서는 내보내면서 알았지? 딱 해서 보낸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어디 갔다 왔느냐고 얘기해도 입을 안 벌려버려. 그러다가 이제 정권이 바뀌고 시대가 바꿔지다 보니까 내가 남산 이렇게 괜히 길 가는데 붙잡아가지고 나 끌려가서 이렇게 모진 순무당하고 이렇게 고통당했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불고 막 이 난리가 나니까 이제는 막 뒤집어지고 이제 그런 적이 있는데 언제나 기득권자들은 성전 미문에 앉아서 한 푼씩 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만 자기네들이 권위가 서. 그리고 자기네들은 그래야 직성이 풀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네와 똑같은 자리에서 같이 하나님 찬양한다 이러고 앉았으면 성질나서 참을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아주. 이런 건 예로부터 늘 이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구원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해서 이런 대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의 민중이 누리는 그런 특권층, 너희와 이 사람들과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다를 게 없다. 다 죄인이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오히려 회개하고 복음을 믿었고 너희는 종교적인 권위만 주장하고 있지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제 오히려 역으로 자기네들한테 손해가 나는 판결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이 막 끌어올라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런 것 보고 세상 나라가 좋아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고 그러죠. 완전히 천지개벽한다고 그러는데 완전히 뒤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주님은 이런 일을 하러 오신 거거든. 나와 형제는 이제 그런 영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쳐도 계속 그런 걸 가르치니까 만약에 세상의 기득권자들, 종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들으면 저놈 살려줬다고는 자기네들 밥그릇 뺏기게 생겼거든 지금. 그리고 저런 무식하고 무지한 저런 놈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우리는 뭔가 다르잖아. 저놈하고 내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어. 막 이런 사상, 이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가져가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는 오히려 영원한 지옥불에 버려버리시고 주님 앞에서 개나침 당하고 서름 당하고 살던 이 사람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이 이 같은 큰 구원을 베푸셨느냐고. 이 세상에 쏟았고 천하게 지내던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더 큰 자가 되게 하고 높은 자리에 앉히고 이렇게 한다 하니까는 세상의 기득권자들이 그 얘기 들으면 뒤집어져. 속이 뒤집어져 살 수가 없어.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점치고 술법 행하고 머리카락을 둥글게 꺾고 수염끝을 손상시키고 이런 자들이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의 세상신 마귀에게
세상에서 자기를 출세하게 해주고 세상에서 권세를 이렇게 잡게 해주고 그런 걸 누리게 해주고 한 그 마귀 신에게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제자들이 믿는 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근데 이 말씀 그때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불평등한 불합리한 기득권자들 그들에 의해서 항상 밟히고 항상 짓눌려야 되고 그걸 당연한 걸로 알고 살면 평안히 살지만 그에 대해서 우로가 끌어올라서 덤빌려고 그러면 그건 본보기로 말도 못하는 혹독한 환란에 몰아넣고 그런 짓을 하는 이런 불합리한 교권주의자들, 정권주의자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 나라를 싹 심판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후사가 되기 위해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 영원한 상속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한 세상 살아봐야 그런 권력을 누려봐봤자 길게 누려봐봤자 20, 30년이고 옛날에는 뭐 한 20, 30년 이제 황제시대 때는 그랬지만 보편적으로 뭐 길게 한 사람 3, 40년 한 사람도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 권제 앉아봐봐야 헌법에 5년 이상은 못 어겨놨는데 5년을 위해서 영원한 지옥을 살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얘기하면 아마 세상 기득권자들이 아마 눈 뒤집어질 거예요. 이제 나도 저는 좀 뭐라고 해가지고서 그런 얘기 또 나가서 또 남을 될 거예요 해가면서 족치고는 내보내면서 이거 알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도를 하지 말라. 이렇게 매질을 해서 내보내고 그런 짓을 초대교회 때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불의하고 불합리한 그런 악인들에 대해서는 저항할 줄 알아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헤로드 왕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너희가 돈이 많고 뭐 권력이 있어? 그런 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걸로 가는 게 아니야. 이제 막 이러고 이제 막 직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가고지 않고는 그때 당시 사람들한테 그 기득권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은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사람이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수가 없다. 무슨 미국 대통령 뭐 무슨 중국의 뭐 무슨 주석이 뭐 북한의 뭐 북한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김정은의 직급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어떤 그런 사람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그냥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람을 따르게 하고 사람 앞에 복종시키고 하는 그들에게는 이 말이 너무 충격으로 들리는 거죠. 자기네들이
개돼지 취급당해도 쥐소리도 못하는 이 사람들 가지고 말 한마디에 그냥 전 국민들 다 이렇게 좌지우지 흔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재미로 사는 사람들인데, 완전히 그냥 그때 당시 상황을 뒤집어 버리는 이런 말씀을 딱 전하는 것입니다. 짐승고기와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육에 속한 세상의 어떤 사람을 성현이니 성자니 하면서 진리의 말씀보다도 맹신자 집단의 교주가 된 적그리스도들의 가르침을 맹종하도록 유혹하여 눈멀고 기가 막힌 맹신자가 되므로 어떤 인간이 나타나서 내가 그러다, 뭐 오늘날 노골적으로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이만희 장길자 뭐 이런 자들은 다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이긴 자고 뭐 내가 뭐 해감자 했던 그럴싸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가 신성한 생명의 구속을 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그 이름으로, 이만희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받는 건 아니죠. 대한민국에 무슨 권좌에 앉아 있는 뭐 대통령 아무개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속받는 게 아니잖아요. 돈 많은 돈방석에 앉은 뭐 이 누군가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력을 싹 부정해버리면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속에서 끌어올라 이놈은 죽여버려야지, 이놈을 살려놨다가는 자기의 그 지위와 위치가 흔들리거든, 위험하거든. 이게 전 국민을 이런 진리의 말씀으로 설득하고 모든 사람들을 밝은 빛 가운데 나오게 만들거든. 자기는 모든 걸 다 놔버려야 되잖아요. 뺏기게 되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당세의 세상 권세나 세상 기득권자들을 쳐버리러 오신 것이거든. 그들한테 손잡고 막 그들한테 가서 뭐 잘 그들을 이렇게 비유 맞춰주고 그러려고 오신 게 아니거든. 사람에게 전도할 때도 반드시 사람의 의와 선은 하나님의 의와 선을 힘써 대적하고 복음을 불신하며 불복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서 각자 나름대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되 열심히 그리고 정직하게 살면서 옛사람으로 행한 모든 행실은 생명의 근본인 죽은 양심과 육신의 자아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피뿌림을 받은 영에 살아계신 진리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전도자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내가 어떤 의를 행하고 내가 어떤 선을 행했을지라도 그것은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렇게 자랑의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를 그렇게 의의 길을 행하고 선한 행위를 해가면서 인생을 세상 말로 그런 과오 없이 살게 해주신 것이 그분이 그렇게 해줬다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승들 뭐 정권 그 권좌에 앉아 있는 자, 교권 권좌에 있는 자, 그다음 재력의 그 권좌에 있는 이 세 가지가 이제 666 그 짐승표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은 자들이거든. 그런데 그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속에서 끌어올라서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은 견뎌나들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너희같이 너희는 미문에 앉아서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간 사람들 앞에 한 푼 줍쇼 하다가 죽어야 당연한 것인데 너희가 뭐 우리가 똑같다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그런 사람 알그지도 여기 이 자리에 한 자리 와서 여기서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를 제사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이거는 우리는 못 참어. 이렇게 나와버리거든. 사람에게 그래서 전도할 때 사람의 의와 사람의 선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을 대적할 수가 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죠,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꼭
우상 잡신의 사자가 된 사람들은 복수를 베풀고 술수를 베풀고 뭐 무슨 짐승을 잡아먹는데 막 피채먹고 이렇게 상징을 해놓은 거야 지금. 피채먹는다는 건 세상 말로는 뭐 닭을 잡아가지고 털도 뽑지 않고 그냥 날로 먹으려고 한다 이제 이런 식이지. 뱀은 뭐든지 만만한 먹이거리 있으면 그냥 꿀꿀 삼켜버리지. 털 뽑아가지고 물에다 튀기고 뭐 씻고 뭐 그 다음에 뭐 토막치고 이렇게 해서 먹는 게 아니야. 뱀은 항상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째 먹지 말며 복수를 행하지 말라는 말씀을 한 묶음으로 지시하신 것은 짐승을 잡아먹는다라는 전도를 하는 걸 상징한 거예요 지금. 피째 먹는 행위는 곧 전도할 때, 이건 영적 세계니까 난 전도만을 말한 것이지, 이제 세상 정치적인 짐승들에게 선거철 되면 선거운동 이제 하는데, 그럴 때는 피째 먹는 그런 건 뱀들이기 때문에 꿀꺽 삼키려고 그러지, 그것을 세밀하게 어떻게 손질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질 않죠. 전도할 때 천연적인 방법으로 짐승인간들이 마음을 사려고 괴수를 행하지 말라라는 말이다. 점을 치거나 술수를 행하는 자들이 모든 선하고 인간적인 가르침들이 짐승들인 첫 아담의 육적 장자인 가인에게 속한 정신세계이니 종교적이거나 철학적이거나 윤리 도덕적으로 세뇌한 교리들은 결국 짐승의 살과 피를 먹는 복술과 술수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뜻인데, 천성적인 사람에게서 나오는 인간 교훈들로는 사람을 구속할 수도 없고 사람을 온전케 만들 수 없다. 세상에 좋은 교육들을 아무리 시켜도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은 후사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것은 내가 이런 설명을 안 해도 사실은 다 알아요. 기독교계에서 신학 교육을 이수하면 천국의 서기관이 되어 사람들에게 전도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격을 부여받는 것처럼 조작하며 조직신학을 성경의 진리보다 우위에 두며 교권을 주장하나 그것은 결국 복술과 술수를 행하고 짐승의 피를 마시게 하는 어리석은 짓의 근원입니다. 신학을 이수해야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남에게 전도할 수 있게 된다. 그런다면 우리들은 오늘 여기 이렇게 앉고 생활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당장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하셔야지.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살다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이제 27절에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라고 이제 이랬는데,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 우상 신에게 그들의 그 산당 신전에서 제사할 때 하는 그런 종교의식을 본받지 말라는 뜻으로 머리카락과 수염을 베어서 우상 신전에 바치는 종교의식은 바알과 아스다로 신에게 절대적인 복종과 헌신을 맹세하는 종교의식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머리를 이렇게 길렀다가 머리를 자르는 것은 이게 굉장히 큰 일이었었던 거예요. 머리를 자른다는 건. 특히 그 여인이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신전에다 바친다, 이거는 그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양복까지 뭐 지금 미정원이가 빠글빠글 다 이렇게 간편하고도 편리하고도 이뻐 보이게 하는 머리카락 가지고 하여튼 돈 버는 재주들도 많기도 해요. 이 미용실 사람 만들어 놓는 거 보면 전혀 딴 사람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미용실 들어가서 몇 시간 있다 나오면. 머리만 어떻게 잘 손질해도 인물이 바꿔져 버려.
잠재주가 이렇게 웅해.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할 줄을 몰랐기 때문에 머리를 그냥 길렀는데 다 생머리죠. 생머리를, 긴 머리를 싹둑 잘라가지고 깨끗한 종에다 말아가지고 신전에다가 다 갖다 올려서 바치는 것은 그 신에게 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 헌신한다라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남자들은 이제 수염 자르는 거고 여자들은 머리카락 자르는 건데, 예.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의식을 행하는 것과 같이 신약을 믿는 이들이 자기 생명을 바쳐 세상 신들에게 충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은 종교심에 불타서 소위 주의 종이 되기 위한 맹세를 하게 한다는 것이니, 현대의 적그리스도를 맹신하는 자들의 집단에서 교주에게 충성을 다짐하도록 맹신자들을 결속하는 어떤 행사, 종교의식을 개최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행사에 따라서 동참한다는 것은 그 마음으로 그 교주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들을, 재산도 바치고 뭐든지 다 갖다 나 헌신한다는 이것을 이렇게 다짐하는 그런 행사 같은 걸 자주 하지요. 종교 집단에서는 특히 이제 세상 교회에서 흔히 이단 교주 무리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무리들은 그런 행사를 가끔 한단 말이에요. 일부러 다짐을 받으려고 다른 그 교주 앞에 충성을 다해야지, 만약에 그 교주가 제창한 어떤 교리의 체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묶어놓느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 자, 이번에 이제 28절입니다. 죽은 자를 위하여 너희 살을 빼지 말며 살에 분의를 놓지 말라, 이제 문신하지 말라 이 말인데, 죽은 자를 위해서 살을 빼는 행위는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과도하게 애도를 표하는 행위라서, 특히 자기 가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반상제도를 엄격하게 했었기 때문에 다 상놈 집안이고 다 양반 집안이죠. 다 조상 대대로 올라가 보면 다 양반 집안이고 또 다 역적으로 몰린 상놈 집안이요. 역적으로 몰리면 상놈으로 딱 이렇게 상인으로 쫓겨나니까. 그래서 다 양반이고 다 상놈이요. 알고 보면 계속 그 양반이라는 것은 문신반이 있고 무관반이 있는데, 세상 나라도 마찬가지죠. 이제 문신반과 그 군대 그 별자리 인물이 이제 그게 양반이 그 국가를 이렇게 인도해 가는 사람을 떠받드는 것이 국가 제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반 제도는 지금도 똑같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데 조상 중에 너희 조상의 멧돼서 나무에는 벼슬 아는 조상 있는 가문 성씨 없죠. 위로 계속 올라가면 멧돼서는 어떤 할아버지께서 이런 벼슬을 하신 분이다. 이게 다 그거 안 나오는 집안이 있으면 족보 다 가지고 와봐. 안 나오는 집안이 있는지. 그런데 또 역적 집안이 다, 어느 집안이나 역적 아닌 집안이 있으면 족보 한번 갖다 들이밀어봐 한번. 그때 당시 정권이 어떻게 바뀌었느냐에 따라서 양반 중에 들어갈 수도 있고 상놈, 이렇게 천민으로 이렇게 중인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족보에서 전부 이게 반역자무리로 이렇게 낙인 찍을 수도 있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 특별한 선민은, 대대로 선민은 없다는 거예요. 선민이 어디가 있어. 자, 이런 말씀 역시 가나안 족속의 종교의식으로서 내 영혼의 장막집인 몸을 지어 입혀주신 하나님의 뜻은 영혼을 보호하는 목적임에도 속사람의 영혼을 단장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마음에 숨은 사람을 아름답게 단장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성경 얘기는. 그런데 내가 뭔가
만만한 사람으로 보이고 우리 집안을 깔보고 이제 그러면은 자기 자손들에게는 내 선조대에 이렇게 해서 집안이 몰락해 해서 지금 이렇지, 사실은 우리 위에 올라가면 이런 배설한 고관대작의 후손이다. 너희는 그런 자긍심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조상의 이름을 살 어디다가 이렇게 새겨놓는다 이거예요. 당대 유명했던 어떤 사람의 이름. 그럼 이제 밖에 나가서 까을 보지 마. 나 여기 좀 봐. 우리 멧돼조 할아버지가 이런 배설했던 분이야. 이제 다 이렇게 하게 만드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는. 그런데 이런 것은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이고, 그런 육체의 모양을 내는 것에 한번 관심을 갖게 하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사장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육체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종교의식으로 교주에게 경쟁적으로 충성하게 하려고 그런 충성심을 부추기는 수단으로 사용을 했다. 너희가 세상에서 이렇게 천민으로 이렇게 낮춤당하고 있어. 그러나 네가 이 신을, 우리가 지금 그 사제가 그냥 소개하고 날마다 하는 그 신을 충성을 다한다면 너도 이 신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 자부심을 가져라. 거기 나도 형제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우리 장자들의 그 총회 교회 모임에 참여하는 분들은 오는 세상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이 다 되어져 가지고 주와 함께 그 천년이 살 때까지 왕노릇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해주신다고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나도 이렇게 가르치지.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왜 그러는 거예요? 너무 후미지고 골짜기가 깊은 그런 깊은 상처들을 안고 살 필요 없다 이거요. 세상 나라에서는 그럴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르치느라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 지금. 이제 우리들은 이제 살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새기는 게 아니라 이마에다가 주님의 새 이름을 갖다가 다 새겨준다고 이제 그랬는데 자, 이런 것은 오늘날 로마교와 개신교계의 진리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파생된 적그리스도들이 기독교계가 가르칠 수 없는 부분적인 진리들을 어떤 교주가 교리화하여 사람을 모아 세뇌시켜서 종교 집단을 형성하며 맹신자들이 그 교주의 교리에 묶여 우상 숭배자들의 체제에 갇혀가지고 그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런 걸 원하는 걸 한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사람들 자긍심을 부추겨주고 뭔가 으쌰으쌰하게 만들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뭐 하니까 자긍심을 가져라 뭐 너무 꿀리지 말아라 이런 생각하지 말아라. 가정에서 자식 교육시킬 때도 그러잖아요. 어디가 얻어맞고 만약에 이제 왔다 그러면은 그 아버지가 그 회사도 안 나가버려. 너 학교 안 가, 오늘 학교 안 가도 좋아. 권투 장갑 갖다가 끼워주고 아버지 죽도록 한번 두들겨 패봐 하고 이제 깡패를 만들어야지. 그래야 이제 내일 모레 가서 이제 그 묵상을 만들어 놓고 와야 직성이 풀리니까. 아버지들은 자식 어디가 얻어맞고 왔다 소리 들으면 뭐 그렇게 하거든. 성질나서 못 참는 거지 뭐. 네가 얻어맞은 거 분풀이 아빠한테 다 해봐라 말이야. 그냥 막 발을 차기도 하고 막 주먹으로 치기도 하고 아직도 덜 됐어. 너 더 해야 돼. 연습 좀 막 실컷시킨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학교 가. 그럼 그 다음에 학교 가라는 말은 그놈 만나면 가만 놔두지 말라 이 말이잖아. 그런 방식으로 세상 나라 국민들의 민심을 자기에게 세상 정권 가진 자들은 어떻게든 위해서 국민들의 자부심 이렇게 세우는 그런 것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막 자기의 그 인기를 이렇게 유지하게 하고 자기 정권을 이렇게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것이고,
종교 지도자는 또 영적인 그런 자부심, 자긍심을 자꾸 그 맹신자들한테 불어 넣어가지고서 이렇게 자기네들만이 최고로 좋은 옳은 그런 가르침을 받고 있고 그런 신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런 것을 자꾸 그냥 세뇌시키는 수단인 것이죠. 이들은 45분 됐어? 하나님을 모르는 무지한 이방인들보다 더 간교하게 진리를 모르는 세상격의 교인들을 미혹하여 교주가 주장하는 교리를 은밀하게 세뇌하여 영적으로는 죽은 자인 짐승인간인 악한 자의 아들 가라지 곧 적그리스도를 맹신하게 하여 인간 우상을 받드는 종교 집단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이런 것을 사용한다. 로마교와 개신교계에서도 성자, 성현 등의 말로 육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데 가나안 족속들의 이런 종교 제의는 특히 로마교가 성자상들을 세워놓고 경배하는 풍속으로 이어지며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상은 현대의 올림픽 경기를 위한 그 올림픽 경기를 하려면 성화라는 걸 전 세계에 돌리죠. 그것은 그리스의 그 올림푸스 산에서 여사제들이 그 그리스 나라에 제일 이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그 태양 자연 불을 받아가지고 그 불씨를 가지고 전 세계에 돌게 만든 거예요. 그 태양신이 온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런데 그 종주국이 우리나라다. 지금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이런 것은 육신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사상으로 현대 올림픽 경기를 위한 불을 채취하는 여사제들의 태양신 숭배 의식으로 계승되고 있고 각국과 세계의 미남 미녀 선발대회라는 것이 있어요. 미남 선발대회, 미녀 선발대회라는 걸 각 나라도 있고 세계의 그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뭐 세계 월드미스, 월드미스터 이런 걸로 뽑히면 그 사람 돈방석이 앉는 거죠. 그 사람 사진 얼굴만 팔아가지고 각 모든 회사들에서 그 얼굴 팔아가지고서 이렇게 선전하는 용도로 쓰니까 우리 저 윤혜수 자매님도 좀 얼굴 좀 이렇게 전 세계가 선전하는 그런 걸로 비행기 타고 그냥 비행기에다가 딱 그림 붙여놓고 뭐 길거리에다 그림 붙여놓고 그러면 좋지 뭐 나쁠 거야. 예수 믿을 일이 없어요. 얼굴만 팔아. 몰라고 예수 믿어 얼굴만 팔으면 돼. 사진만 잘 찍으면 되는데. 초대교회 때는 신자들이 내세에 대한 진리 부족함 때문에 앞에서 살다간 자기 육신의 조상을 위하여 세례받는 의식까지도 행했었다.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죽은 조상을 위하여 세례받는 것이 무엇 때문에 세례를 받냐 이런 말씀도 나오죠. 이런 것처럼 로마교를 통해서 개신교까지도 추도 예배라는 명목으로 몇 대 조상, 우리 아마 자매님들도 아마 제사에 참여를 해봤으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몇 대 조상, 우리 조상 아무개 그분은 이제 나라에 이렇게 큰 일도 했고 뭐 이런 벼슬자리를 하시던 이런 분이다. 이제 이런 걸 추도 예배라는 것은 그분의 이름을 기리는 거잖아. 후손들에게 계속 그렇게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거다. 이게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거는 항상 죽은 자 중에서도 유명한 사람, 내가 지금 현재 세상에서 놀림받고 멸시당하고 그런 처지에 있을지라도 너는 네 뼈와 피의 흐름은 이런 조상의 후손이다. 자긍심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이해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첫 시간 여기까지 마칩니다.